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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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 계신데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좀 쉬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부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보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부 예배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일상의 공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외부의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사부 예배와 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셉 공동체의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그곳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는 자, 방관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귀한 예배의 처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은혜를 누림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가 일어나는 자리,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분명히 여기도 사람이 계신데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요. 우리가 먼저 부를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아마 영상 너머에 계신 분은 오늘 그곳에도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자리가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란스럽고 부산한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리니 주님 손에 우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살겠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 나 주 위에 살겠네. 나 모두 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 위에 살겠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하늘에다 놓으시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하늘에다 놓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라도 주님밖에 없고, 정말 더는 떨어질 곳이 없어 너무나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슬플 때나 주를 예배하고 기쁠 때나 주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로 부름받으신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을 때에도 낮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안타까울 때나 정말 우울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 좋게 견딜 만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앞에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다 할 때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아픈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닌 현실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나 삶의 편의 속에서만 편해지길 바래왔던 저희의 나태해진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2학기 개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지체도 있고 비대면 수업을 통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업을 듣는 지체도 있고 매일 출근을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공동체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모습이 보이길 기도합니다. 겸손, 온유, 화평의 마음으로 자신들이 속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길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임대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의 귀를 여시고 영을 깨우셔서 온전히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6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9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의 주제는 예배, 내가 서 있는 곳에서입니다. 9월 한 달간 예배를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주제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따로 또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모아 청년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 스텝을 모집합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통로가 될 귀한 섬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음향, PPT며 문의사항은 김지은 간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등록 후 3개월 이상 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9월 13일 주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그린 성경 통독 1팀 김환 형제와 김보슬 자매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남양주 가든갤러리 야외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가정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내일부터입니다. 가을 특세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 집이 멀어서 특세에 참석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양한 삶의 자리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셉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은요, 특세에 잘 참석해 주시고 특세에 참석하신 모습을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밴드에 게시되는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일주일 이후에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사무엘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실래 하는 것.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사무엘 청년의 찬양과 오혜리 청년의 반주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국의 여성 탐험가 프레야 스타크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20세기 초에 수많은 지역들을 탐험하며 세상에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중동의 국가들까지도 탐험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와 언어, 습성들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이 프레야 스타크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중동의 모습들을 유럽에 전달하였고 그제서야 수많은 사람들은 이 스타크의 모습들을 통하여 중동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녀는 수십 년간 탐험을 하였고 제가 알기로는 90세까지 세계 각지를 여행했다라고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열의 방랑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였는데 그 탐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일까라는 질문에 그 여인은 수많은 대답들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중동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놀람을 금치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그 여인은 그 중동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들도 전하면서 소통까지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말미에 가장 여행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행자가 챙겨야 할 기본 덕목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수많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이 프레야 스타크라는 탐험가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함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예배,
내가 서 있는 곳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며 위기를 겪었다 하여 레위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어렵고 읽어 내려가기가 불편한 책이 레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구약의 제사와 율법들을 너무나도 상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무관심할 수 있는 이 본문에 우리는 지루함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읽을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로 따지면 예배이죠.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라고 하였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김혜공 교수님에 의하면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발췌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김혜공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였죠. 그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사장 나라, 내 소유, 내 백성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냐? 이 레위기를 통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레위기의 첫 문장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처음 단어가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접속사 그리고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와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완전히 결별하기를 다짐하였고, 앞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도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에서 부르신 장소는 회막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막을 의미하죠. 집결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천막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는 이 회막, 이것이 성막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왜 레위기에는 회막이라고 표현되며 그 장소를 표기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막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한 공간이며, 그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초청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간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러한 배경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막으로 나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회막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시고자 그 회막으로 부르셨겠습니까? 과거의 그 삶의 논리들, 애굽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남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개팅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한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합니다. 딱 봐도 남자의 눈에는 여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 눈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자의 마음에 들고자 여자의 관심사들, 취미들을 질문하며 또 말도 되지 않는 개그들도 해가며 그 여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죠. 그런데 누가 봐도 여자의 눈빛은 이 남자는 절대 아니다라는 눈빛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이 남자를 걷어낼까, 제거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남자가 다음 주에 약속이 있다, 다음 주에 약속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여자는 그때 제가 일정이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지요.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다음 날도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는 의사를 말한 것인데 이 남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 마음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억지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만남의 자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개방과 나를 향한 상대방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만남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은 오래 갈 수 없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그 만남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 역시 지속될 수 없음을, 이기적인 그 만남은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적으로 둔 만남, 상대방을 이해하며 더욱더 깊은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요 참된 만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초청 안에 우리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초대에는요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살펴볼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앞과 뒤가 다르다든지, 거짓말을 많이 하여 신뢰가 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의 초대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던 사람들도 누구든지 오라 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초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의 사실이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이 만남 자리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재물이나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엔 그랬어요. 소나 양을 잡고 그것을 끌고 성전 앞으로 가져와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동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힘든, 조금은 어려운 일들을 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종종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찬양팀이나 미디어팀이나 예배준비팀이나 기도자나 설교자 정도로 국한되어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며 그 반응은 그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것임을 바로 여러분 각자가 그 참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SNS에 한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에 속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의 글을 읽은 것도, 모두 다 여러분들의 그 글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지나갈 뿐이죠.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저 예배에 들어왔다고 해서, 유튜브에 접속했다고 해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참여는 굉장히 제한적임을, 어쩌면 그 글에 동의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그 참여가 조금은 헛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자신을,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잠깐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에, 이 초대에 여러분들을 참여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부어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일으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그 동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들 가운데 진정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나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특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특세와 그 특세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 시기라 무기력하게 우리가 좌절하여 앉아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을 일으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나아갈 때, 이 시기에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청년들과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초청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문화들과 수많은 것들이 많이 제비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현장에서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의 현장과 세상의 그 자리가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요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